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는 해라. 이것은 결국 어떤 현세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 문제만 벗어나기를 급급한 이런 현세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뭐 이거는 비단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쉬울 때만 찾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사실은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총독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총독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꼭두각시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을 세웠을 때 여호야김이 3년 만에 배반을 하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가 죽자 아들 고니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고니야는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돼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지만 사실은 총독, 바벨론 총독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데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참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기를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제 출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이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애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그리고 바벨론의 뜻대로 따라가는 복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가 무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는 해라. 이것은 결국 어떤 현세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 문제만 벗어나기를 급급한 이런 현세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뭐 이거는 비단 하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쉬울 때만 찾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도 그대로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응답 주실 때는 다 잊어버려요. 감사의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또 힘들면 그때만 또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런 얄팍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시드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만 예레미야가 신령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라. 그럼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7절에, 4절에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말씀해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런 환경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맞출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이런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애굽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충돌하기보다는 잠시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봐라, 애굽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느냐?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게 모든 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주 떠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 떠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더 기고만장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말씀의 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에 오류가 생기고 말씀이 틀린 게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지고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이 잠깐의 환경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잠깐의 이 바로의 군대가 나옴으로 인해서 갈대인이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환경에 들뜬 거죠. 우리가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기보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네? 라고 해서 이제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야. 이건 내 뜻이야. 막 이렇게 또 완고해지고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인간의 이런 마음들을 보죠. 기도 앞에서도 인간은 강팍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대충 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앞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어설프면 사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애굽이 잠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잠깐 떠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리고 오해가 있는 이런 확신, 이것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이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더 바라보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돼요. 이게 진짜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눈앞에 펼쳐지는 거,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보여지는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이게 우상이에요. 환경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처지, 여건, 이런 것들의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착각, 착시, 이런 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여건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속이고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갈대아인 어떻게 보면 바벨론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고 하자. 그래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저 바벨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는 착시 그리고 그 환경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도록 더 깊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되어지는 여건과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편의적인 기도,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뀔 때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계속된 기도, 더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